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우리는 변화산 사건 속에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내용을 통하여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사상적 개념, 그 다음에 그들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 생각,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산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사역들이 또한 어디를 출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7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변화산 사건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 사람의 모형을 봤지 않습니까?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죠. 동행을 할 때에 세 사람을 변화산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를 봅니까? 제일 먼저 모세를 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봅니까? 그렇죠. 엘리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말 그대로 예언에 대한 하나의 관점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메시아의 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비춰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관이 바로 누구를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예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변화산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눈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눈으로 본 사건이죠. 이건 눈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을 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단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을 귀로 듣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 이것을 제자들 귀에 듣게 합니다. 제자들 귀에 듣게 할 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기뻐하는 자로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이룬다는 겁니까? 구원.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래서 너희들은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 측면에서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이룰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7장의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그죠? 귀로 듣게 하시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그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엇까지 설명합니까?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7장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9의 제자들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정말로
이런 변호산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홉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의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귀신을 쫓는 것은 믿음으로 쫓는다는 거죠. 어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입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것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것 아닙니다. 쪽방에 사는 그냥 일반 성도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그 입에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세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17장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여세 후라는 것은 1차 순환 예고에서 혼이 난 제자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변화사로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구원사에 대한 확정을 그들에게 일으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1년 365일 늘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가 때로는 집에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했을까요? 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17장이. 17장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17장 22절에 있습니다. 17장 22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제자들이 집에 갔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갈릴리로 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이유는 일반 제자들과 이런 부분에서 좀 구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명을 늘 같이 거느리고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이들이 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뭐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또는 이들이 또 예수님 선교 활동을 하는데 또 밑거름을 대주는 선교 자금줄이 있기 때문에 천만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자유롭게 또 떠났다가 오고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그들은 기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 나타났던 그들의 개념들은 무엇인가? 별반 유대인들의 관점들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 사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형적인 측면에서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 지역을 되짚어 봤을 때에 높은 산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갈릴리 남쪽에 있는 우리가 다볼산,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헤르몬산. 이 지역을 우리가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두 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나는 다볼산이었고 하나는 헤르몬산, 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이 세 명의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으로서는 변될 수 없습니다. 그 옷이 빛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존엄성,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거룩함,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자들 눈에 그런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제자들 눈에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 보였습니까? 그렇죠. 이건 뭔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그 주변에 또 누가 있는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나라로서 허락하심이었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말라기에도 나타납니다. 말라기 보면은 메시아가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담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은 언약적 완성에 대한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완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니다. 세 명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누가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말하고 있다.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구약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예언을 했던 대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을 완성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모세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엘리야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조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함께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이 연의 완성을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함께 조명해주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자각을 합니다. 딱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조명해주고 어떤 내용을 밝혀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쫓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무슨 해석을 내리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민해야 되겠다. 예수님, 예루살렘 우리 가지 맙시다. 차라리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사람들에게 소문만 퍼뜨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이곳이 무엇이 될 것이라?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흔적을 남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남기를 원했습니까? 초막입니다. 초막. 이 초막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근거를 남기겠다는 거죠. 근거. 이곳에서 왕국을 형성하려면 증거물과 근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비춰주고 밝혀준 그 터라는 것을 이 흔적을 통해서 남기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여 이곳에 모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맙시다.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4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 자신들을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도록 했는지 이걸 지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 속에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부활은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부활은 그들 개념 속에 없는 겁니다. 메시아적인 관점 속에서.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그 다스림이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왜? 왕국을 형성하자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 갈 필요 없습니다. 죽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준 것, 그 뜻을 이루겠다 한 것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우리가 목격자입니다. 그러니 이 증거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곳에 우리가 머물도록 합시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들에게 이제 귀까지 열어줍니다.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조명해 주는데 깨달았더라, 못 깨달았더라. 못 깨달으니까 이제 들려주는 음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조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진짜로. 저도 여러분들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저는 100% 이해합니다. 저는 100%.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건인지 저는 100% 이해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있은 사건입니다. 이 자체. 저는 100% 이해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래서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신성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역으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으로서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강조되어지는데 이 속에서 모든 사역들은 하나가 일체된 모습으로 그 모든 사역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권세를 발동하고, 그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왕이신 그분이 왕권으로서 통제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왕권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그런 사역,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이거를 제자들이 구원의 완성적인 측면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귀의 음성으로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쪽에 나는 기뻐한 자라 말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속에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대적 사고 관점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끼어서 이 내용들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큼 힘든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신앙은 성장하는 것은 힘드는데 까먹는 것은 1초 만에 까먹습니다. 까먹는 거는 대부분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적극적으로 또 오잖아요. 그냥 끄잡아 내려버립니다. 그냥 끄잡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붙들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 그랬습니까? 지지 마라 그랬습니까? 너가 십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따르야 돼, 우리는요. 이 말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들어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인데,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해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감해주는 십자가였고 성립케 하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혼쭐 좀 났지? 이제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지? 이렇게 말씀 안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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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시면서 일어나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회복 안 시키면 이들은요,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회복시켰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에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우쭐했죠. 왜? 자신들이 각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 주님의 권세로서, 그때는 진짜로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 보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죠. 오직만을 주님께서 나에게 준 권세가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보냈죠. 이제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물러가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근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혼쭐이 나는 거, 혼쭐이. 이게 뭔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포로잡힌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질타를 받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마치 변화산 사건이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웅성웅성거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뭔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느니라.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상황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합니까? 십자가에 또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인자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했던 것이 5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함구령을 했던 이유가 복음을 전가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가하게 되고 회복시킨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유대 땅에서 이 공회적인 측면에서 발동을 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안에 유대 지경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함구하도록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구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하고 증거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네가 지금 너희들이 본 것, 지금 신성에 관한 것이죠. 신성과 사이에 관한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증거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나중에 공예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측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금지한 것은 앞에는 복음의 활동적인 측면을 막는 방해 요소를 막기 위해서 금지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는 무엇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증거할 수가 있으니까 신성을 잘못 증거했다가는 신성 모독죄 바로 사형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예수님께서 함구를 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5번 일어납니다. 8장 4절과 9장 30절, 그리고 12장 16절, 16장 20절, 그리고 오늘 17장 9절에 이렇게 5번 등장하는데 성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복음의 회방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신성의 모독에 걸리지 않도록. 그죠? 첫 번째는 무엇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복음의 해방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신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구를 하도록 합니다. 함구. 함구는 성경에 총 몇 번 등장한다? 마태복음에 5번 등장합니다. 5번. 5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8장 4절, 두 번째는 9장 30절. 적어놓으세요. 8장 4절, 그 다음에 9장 30절, 12장 16절, 16장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7장 9절,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그 사상들은요, 그 영혼 선제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혼 선제설.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먼저 영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윤회설에 가까운 영혼 순회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영혼 선제설과 함께 영혼 윤회설과 윤회설과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유네스와 같은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순회를 하는 그런 사상들을 그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것은 그들은 엘리야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영을.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영에 의해서 활동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 엘리야의 영에 의해서 활동하는 자, 이렇게 보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일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보면은 예수의 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바탕들을 이루어서 그들이 이렇게 도용하고 상응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올 것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죠. 말라기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종말 때 엘리야가 올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엘리야의 영이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엘리야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역자를 우리 속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할 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 깨달았더라.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더라.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결국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구나.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누구였더라? 세례 요한이었더라.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는 것은 엘리야로서의 사역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역적 측면에서. 엘리야 영이 아니라. 따라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오는 자. 여기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엘리야 몸체, 엘리야 영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 그리고 특히 말라기서 4장 5절이죠. 말라기서 4장 5절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는 엘리야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행할 자.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과 같은 것으로서 행할 자, 그 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서의 사역을 이룰 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무엇으로? 심령으로 행할 자.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보다도 먼저 와서 사역을 이룰 자, 그를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었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더라.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로 대우를 안 했습니다. 선지자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그들은 믿겠는가 이 말입니다. 믿겠는가. 그는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것, 앞으로 당할 고난 빤하다 이 말입니다. 빤하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변화산 밑에 내려오니까 이 9명이 난리가 난 겁니다. 9명의 제자가. 9명의 제자가. 자,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 한 사람이 옵니다. 예수께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이 심해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리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극적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능히 고칠 것을 믿고 데려왔다는 거죠. 왜? 제자들도 자신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데리고 오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낫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들은 각 고을을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이미 했죠.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권능과 그 권세로서 처음에는 정말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머리바 사건이 있을 때에 르비딤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위를 쳐라 라고 말하니 야 이거를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날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 바위를 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위를 쳤습니다. 와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가데스에서 머리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로 통하여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머리바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폐역한 족속아 우리가 이 바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때 주님께서는 그 바위를 두드리라 그랬을까요?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을까요? 명하라 그랬는데 자신들은 이미 했던 그 경험을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사용해서 지팡이를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물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가렸으므로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손상했으므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그러니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올바른 사역, 똑바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순종함,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역을 안 하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똑같이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당신 지금 가르친 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그대로 다 사용했는데 지금 안 돼요. 그 약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그런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혼을 냅니다. 뭐라고 혼을 냅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보내는 부분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부분들을 어떤 것으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스킬로 사용했다는 거죠. 기술로서. 그죠? 기술로서. 그냥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하나의 스킬로서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들은 이 문제를 다 해결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5절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냥 데려왔습니까?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에게 오면은 낫게 해줄게. 그런 소문 듣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능히 고치더라 못 고치더라? 못 고치더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했을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원망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지금 여기서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과 함께 그 모였던 모든 이들을 향한 질타입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대적 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윤리적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함께 다 지금 통틀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신앙과는 다른 것이고 자신들의 경험과 사역했던 과거의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지금 사역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간질에 걸렸다고 말하는 자가 무엇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까? 그렇죠. 귀신에 사로잡힌,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보고 아시는 거죠. 간질이 귀신으로 인해서 온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귀신을 심판해버립니다.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귀신을 향한 심판이었고, 귀신이 그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귀신이 그 몸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장소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뽑아서 바로 음부에 불심판으로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나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놀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겨자씨라는 것은 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조그만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겨자씨.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믿음, 참된 믿음. 방법 사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방법 사용하지 마라. 기술 가지고 사용하는 자 되지 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라. 참된 믿음 가지고. 특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조그마한 하나의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사역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참된 믿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그 구세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한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 거죠,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앞에 보면 17절 보세요.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고,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 봤을 때에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이 근심한 것은 죽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는 초점이 없어요. 왜? 그들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봐야 헛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 목적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22절에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당시에 1년 365일 예수님을 따라다니질 않았습니다. 흩어졌다가 모이고 흩어졌다가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근접하여서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세 명의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데리고 갔던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와들과는 달리 항상 예수님 근처에 함께 복령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요, 수행 비서관처럼 했다는 겁니다. 수행 비서관처럼. 이들도 갔다가 올 수가 있었는데 수행 비서관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 비서관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판단력으로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무너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다 잃어버립니다. 갈릴리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 순환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믿더라? 세 명은 믿더라 안 믿더라?
변화산 사건을 겪었던 3명도 같이 근심하더라. 그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성전세에 대한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마태는 기억하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속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유대인들을 이해를 시키는 측면에서 또한 사역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세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속죄와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성전세를 내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이 성전세는 예수님은 본체로서의 성전세를 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성전세를 내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의 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언어로만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썼고 그 당시에 화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그죠? 그거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로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반세겔은 바로 성전세였죠. 그죠? 성전세. 그리고 이 반세겔을 받는 하나의 집행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 성전세를 내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분해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유화적인 측면의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의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문제 가지고 시비거리가 됐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바울이 어떻게 하죠? 삭스를 다 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은 성전세를 내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그 성전세를 내야 될 대상들만 내는 것이다. 타인이 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26절 아들들은 세를 내겠느냐? 아들들도 면하리라. 여기서 아들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아들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더 넓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속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성전세는 어떤 의미 속에서 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이 미련한 자들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우리가 싸우는 관점이 아니라 그들 속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바르게 전거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라. 투쟁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어라. 그러면 그 입에 1세겔이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반세겔, 너를 위해서 반세겔. 그 성전세를 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가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전세의 회복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신 것은 장차 일어날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의 입의 한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고기는 바다에서 건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에서 건짐을 당한 물고기는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을 열으니까 무엇이 있더라? 한세겔이 있더라. 세겔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자신들의 속죄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날 것을,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것을 함께 이루어갈 것을 물고기와 그리고 한세겔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고 있더라.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을 잘 묵상하면서 변화산 속에서 일어났던 것과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세우고 바른 믿음관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